복되고 거룩한 4월 21일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 슈랑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영국의 20세기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역사의 연구, 스터디 오브 히스토리라는 책을 저술하였고 그 책 안에서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그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Challenge and Response라는 그 파트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과정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문명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 순간마다 도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전을 어떻게 우리가 응전하느냐, 그것을 반응하고 리스폰스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남을 것인가, 거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어떤 조직도, 국가도 이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아주 매 순간순간마다 도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앞에 엄청난 도전들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환경과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주어져서 그걸 도전했고 거기에 여러분들은 반응하면서 잘 처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쉬운 점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도전이 주어졌어요. 이러한 부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기도만 하면 이 도전도 사라지고 응전할 필요도 없다, 이렇지 않고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매 순간마다 도전과 응전을 해야 되는 삶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믿는 사람들은 삶의 도전을 맞았을 때 어떻게 그 도전에 응전하는가에 있어서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배우게 됩니다. 그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의 방법과 원칙을 따라서 응전하게 돼요. 그래서 힘의 원리, 많은 가진 사람의 원리, 그 다음에 많이 지식을 소유한 사람의 원리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어도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도전적인 겁니다. 이러한 도전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공식이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도 역시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삶은 굉장한 도전에 직면했어요. 그래서 그런 도전에 직면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갔느냐에 따라서 그의 마지막은 세상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놀라운 복의 소유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삶을 도전하라. 근데 이 앞에 믿음으로 삶을 도전하라. 이게 사실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도전하라.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들을 때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삶을 도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나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내가 마칠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아브라함은 이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직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큰 자의 뜻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칙을 갖고 여러분에게 삶을 도전하라고 저는 오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의 원리를 갖고 도전해요. 누구에게 붙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나?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누가 많이 가졌고 누가 힘이 있고 누가 권력을 잡았나?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고 거기에 응전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길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걸 원리를 우선시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 중요한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 한 주간 수많은 챌린지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를 연구하고 그 방법론을 찾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에서 누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들 잘 찾아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걸 알 수 있는 건 이래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보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인데 그의 고향 갈대아인데 오늘날 어디냐면 이라크와 쿠웨이트 그 사이, 그 쿠웨이트만에 있는 그 해안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대아 사람들이 살았던 우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우르라는 말은 뭐냐면 달의 신을 섬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지배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 롯을 데리고 어쨌든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고 목적을 두고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데라에게 가라 11장에서 말하지 않는데 왠지는 모르지만 이제 데라가 출발하게 돼요.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11장 이 31절에요.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보세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근데 가다가 하란까지 올라가서 머물러서 거기서 살게 됐어요. 정착해서. 그러니까 하란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말해요. 하란은 오늘날 터키, 시리아 이렇게 그 위에 국경지대를 일반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 지역에 머물러서 살게 됐어요. 근데 목적했던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가고 죽어버렸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가 걸어가더라도 그걸 다 성취하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지난주 카톡방에 목사님들 카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저 폴란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그 남편이 안수 집사님인데 아파가지고 한국에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다 비행기 안에서 소천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6시간 정도 갔는데 소천하신 거예요. 한국에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과정에 소천하셨어요. 야, 그렇죠? 도착해서 치료를 잘 받고 생명을 연장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하고 달라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 부르셔서 갔어요. 그러니까 데라도 가나안 땅까지 가려다가 하란 땅에 머물러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근데 가나안 땅을 목적을 두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데라는 하란 땅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조카 롯 거기에서 남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처음에는 데라가 떠났는데 아브람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현재 머물고 있는 하란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 이제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정착하고 하란의 그 아버지는 숨을 거뒀지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걸 보면 데라가 이제 주인공이 아니었구나.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인공을 만들려고 그의 아버지를 먼저 움직이셨구나. 결과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손자의 역할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다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역할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도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르도 떠나와서 좀 자리 잡고 살만하니까 아버지도 세상 뜨시고 그랬더니 또 자리 잡아서 좀 살만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너의 살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뒤로 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삶의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올 때가 많아요.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도전들, 내가 도저히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위기가 내게 도전으로 다가와서 그걸 해결해야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말해요. 1차 산업시대, 농경문화시대에 이미 밭을 경작하고 논을 사서 밭을 사서 그곳에 터를 잡았던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본토, 그러니까 고향, 친척들이 다 모여 사는 그 부족을 떠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 집, 네가 살고 있는 집을 다 뒤로 하고 떠나라고 했을 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4절에 보니까 어린 나이가 아니요. 75살이나 됐어. 아무리 오래 사는 나이라고 했지만 75세의 나이에 떠나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런 위기 속에, 도전 속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멋있어요. 아브라함은 변명을 않더라고. 이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 why? 왜 또 떠나라고 합니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여기 배경을 추론해보고 성경은 설명하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가면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게 이유가 어딨냐면은 그 뒤편에 가면은 18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하려고 할 때 노설 때문에 소돔을 멸하는 것을 딜레이 시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딜레이 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찬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얼마나 친밀하고 좋은 관계였으면 자기의 계획 가운데 멸해야 될 일도 미리 말씀해서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결과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도전을 만나면 사람을 찾아가고 틀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상의 방법을 먼저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 이제 세 가지를 포기했지요. 자기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 삶의 도전을 선택하면서 세 가지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은 그 대신에 네가 만약 이걸 포기하면 이거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더 엄청난 것을 약속하겠다면서 아직 뜬구름 잡는 어떤 시기에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잡으면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성경이 기록되고 이 역사가 다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그렇지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도 지금 이루어진 것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잘 모르는 판에 네가 떠나기만 하면 내가 뭐라고 약속하냐면 땅도 크게 주고 후손도 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무자식이 무자식. 이미 사라는 애를 못 낳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복을 많이 주겠대. 이건 무슨 소리야? 아니 연대까지 지금 내가 이만하면 됐는데 이걸 다 놓고 떠나면 그 타양살이 가가지고 다시 내가 일구어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 내게 이보다 더 넓은 땅을 주실 것이고 무자식인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줄지 이렇게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토를 달지 않고 이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굉장한 깊은 릴레이션십,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어지는 매일의 한 주간의 도전에 직면할 때 그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속에서 이 도전을 응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을 살펴보면서 그 응전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너로 복을 주어 이를 참대하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할 때 너는 축복을 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이게 두 가지 번역에서 그런데 첫째는 뭐냐? 이 2절의 말씀은 뭐냐? 세상적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포기했더니 그걸 채워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잖아.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날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오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굉장히 그들의 최고의 선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고 세 번째 3절에 나오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와 연관돼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다윗과 다윗의 계열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와서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을 표현하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포기하고 순종하면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은 꿈이 다 있어요. 돈도 크게 벌어야 돼요. 유명한 학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우리는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을 꼭 마음속에 결단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 때 뭐라고 하냐면 3절까지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이 어디 갔어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지금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의 명령을 자기의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다가 자다가 꿈을 꾸고 또 환상을 때로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다 100% 맞지 않아, 인생에. 근데 우리 인생에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이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목표도 정하고 우리가 중간중간 일어나는 일들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면 오늘 약속한 우리의 약속 2절 3절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노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건 아는데 근데 언제 어떻게 그 일이 내게 일어난다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란 땅까지 와서 정착하고 내가 살만하면 됐는데 뭘 더 원하셔서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미지의 세계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지시할 땅으로 나를 내모면 나보고 어쩌랍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명령의 말씀에 노라고 하지 않고 예스하고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비전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가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는 목적, 왜 여러분 우리가 돈 벌어야 돼요? 이 땅에서 좀 잘 먹을 수 있죠? 그거 많이 길이 50년, 100년이면 다 끝나요. 근데 영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영원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주가 되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예측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딱 부르시면 우리는 다 이 땅의 것들을 놓고 떠나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 그래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응?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 내가 한 번도 안 간 미지의 세계고 땅이니까 어디 가서 정착해야 되고 어느 지역 가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예수하면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거기에 노라는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뭘 하나님 기뻐하시나? 뭘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선택해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스 했어요. 노가 없었어. 그리고 뭐라고 사전은 얘기하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따라갔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거기다 걸은 겁니다. 남은 인생을 거기다 걸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 길을 갈 때는 바라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터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포커싱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사는 게 비전이에요. 인생에. 거기에 더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끼워 넣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떠남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라 하니까 그냥 예스하고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갔더니 보니까 5절에 뭐라 하냐면 가나안 땅에 갔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어렵게 내가 그냥 챌린지에 응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딱 갔더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
여기까지 너를 내가 이끌었다. 높이 올리고 승리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4절 마지막에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기 보니까 식솔들도 꽤 많아 이미. 근데 한 번도 노라고 하고 투덜거렸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가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인생의 비전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서 와 있지? 내가 지금 이 맞닿은 이 도전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자 할 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럼 아무개야, 너 지금 이 문제는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더니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더니 처음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늦은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더니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은혜의 복이 내 삶에 다 지금 이렇게 놓여있네. 나는 이런 경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때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에 모래 상순이 나며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보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야. 세겜 땅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세겜 땅에. 근데 여러분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옛날 어느 나라의 임금이 신하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보게, 내가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길 바란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자기가 있는데 다 구멍이 숭숭 뚫어진 보자기를 하나씩 다 주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저 우물에 가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뭐라고 해요? 그 물을 퍼가지고 다 구멍난 그 망태기 보자기에다 물을 부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 신하들이 피식거리고 웃었어. 우리 임금님께서 머리가 이렇게 되신 것 같아. 근데 한 신하는 우직하게 우물에 가서 떠서 붓고 또 떠서 붓고 계속 했어요. 상당한 시간을 했는데 나중에 거짐 우물이 다 물이 퍼 올려가지고 이제 마르게 되고 저 밑에 내려보니까 우물 밑에 번쩍번쩍하는 뭐가 있어서 보니까 큰 황금 덩어리가 놓여 있는 거야. 그래서 내려가서 그걸 갖고 올라와서 임금님께서 명령해서 저 우물에 가서 물을 퍼서 올렸는데 다 푸고 나니까 그 속에 이만한 황금 덩어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갖고 왔습니다. 임금이 피 웃으면서 합니다. 이것은 너의 금이니라. 순종한 사람에게 내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한 사람에게. 그렇잖아. 왕의 명령은 꼭 신의 명령같이 옛날 신하들이 그렇게 순종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논리적이라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왕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큰 황금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해도 잘 가지 않고 꼭 그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같이 우리를 시험하셔, 테스트하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삶의 비전으로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는가?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 그런 도전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통과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났더니 어느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요. 야, 너무 기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오늘날로 말하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은 단을 잘 쌓더라고. 하나님은 언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단을 쌓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단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이래라. 오늘 아브라함이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너 내가 지시했더니 순종하고 들어온 이 땅이 가나안 땅이야. 그리고 세겜 땅이야. 근데 내 밟은 이 땅을 내가 약속한 대로 줄 거야.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게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통을 잘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소통을 전혀 안 타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잘 알고도 응답을 못 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 못 듣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상시 어떤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면 위기의 상황 어려울 때 SSO를 치면 그 사람이 도와줍니다. 근데 평상시 교만하고 그 사람을 하찮게 대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잘 되고 자기가 위기의 상황에 모면했을 때 소통이 안 돼. 자기도 말이 안 떨어져. 그럼 안 되지. 사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너무 자기가 잘 나가고 막 교만하다 보니까 막상 어려울 때 주변에 아무도 그 사람한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더라고. 우리 사람들은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평상시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다가 어느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있잖아요. 나 좀 죽겠어요. SOS 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듣기는 하시지만 아직 소통이 잘 안 돼. 그럼 이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브라함은 뭘 했냐? 위기의 상황, 기쁜 상황 항상 뭐 했냐? 하나님과 소통의 창고를 예배와 기도로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순종하며 마침내 들어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떠나기 전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었어요. 내가 반드시 주겠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소통으로 예배와 제단을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제단을 쌓더라는 거예요. 제단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아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아브라함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래, 네가 뭘 내게 기도하느냐? 내가 듣고 있다. 말해라. 내가 응답하마. 소통이 잘 되는 거죠. 나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같이 한 주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을 응전하고 삶을 도전하고 나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삶의 비전으로 보고 따라가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여 있는 여러 문제들 하나님 다 시간에 따라서 과정 속에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한 주간도 삶을 도전하기를,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